오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냥 웃지요. 여러분, 제목이 참 도발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목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그까짓 거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믿고 살아가세요. 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를 향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김가훈이 이제 정신이 돌아버린 거 아니야? 대번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이요,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심해야 되냐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설교를 딱 끊고요. 회복교회를 가셔서요. 탈퇴를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다른 기독교 카페들에 우르르 몰려가셔서 야, 김건현이 미쳤다. 제 정신병자다. 제 미친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셔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그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까짓 거 웃기네. 그 따라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맞서 싸우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지만 회복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교의 자료는 다른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달러와 금 관련 경제 소식들이라는 그 다음 카페를 종종 자주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인 것 같아요. 온라인 성도님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참 진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닉네임을 가진 온라인 성도님이 회복 뉴스 이것이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괴력이다. 그 2탄을 그 달러와 금 관련 경제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회복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왜 회복교회 자료를 갖고 오냐? 그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뭐 달러를 붕괴하려고 한다. 뭐 웃기는 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셔서 조금 있다가 그 글이 삭제가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회복교회 글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글은 참 정말 좋은 글인데요. 이것이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괴력이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언론에서도 보기 힘든, 찾기 힘든, 정말 그건 수작인데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단지 회복교회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음, 뭐 어쩔 수 없죠. 뭐 원래 진리를 찾는 자들은 적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참 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복이 있고 여러분들 참 복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회복교회가 그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리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목사님들을 뭐라고 한다. 너무 심하게 다른 데를 비판한다, 비난한다.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왜 회복교회가 그들을 비평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것 때문이 제목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보고도 읽고도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 웃겨.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반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그런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만 저는 지금까지 비난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한 적이 있던가요? 회복교회가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강의 21탄에서 들을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우스운 놀이개처럼, 그냥 장식품처럼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깔아뭉개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것과 대비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눌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녀의 특권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에 대해서 생각을 확실히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설교자들이 자녀의 특권을 설교할 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 종류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두 종류의 자녀가. 하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녀가 다릅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가르침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대비돼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녀,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가르침 중에는요, 자녀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서 1등 돼야 된다. 자녀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서 부자가 돼야 된다. 자녀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자녀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서 원하는 배우자를 얻어야만 한다. 자녀기 때문에 특권을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있으면, 5만 교회가 있으면 5만 교회가 다 그런다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아니 그러는 교회보다는 그러는 교회, 자녀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야만 해. 왜 자녀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녀의 특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훨씬 더 아니 그러는 교회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자녀의 특권으로 이 땅에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살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야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교계 지도자들로는요, 조영기 목사, 곽선희 목사, 김홍도 목사, 김성환 목사 등등, 특히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열매를 잠깐 확인하고 싶어요.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라고 하셨거든요. 분명 이들은 한국교회에서 자녀의 특권을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반해서 자기들의 사상대로 자녀의 특권을 가르치는, 반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는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췄어? 혹시 저 모르세요? 미라? 재원이 맞지? 자, 이 광고가 좀 있어서요. 자, 이제 봅시다. 될까요? 잠깐만 볼 겁니다. 잠깐만. 교회에서 월급 한 푼 받지 않는다던 김홍도 목사. 15개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억짜리 외제 가구를 들여놨다. 여러분,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내가 줄게. 하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밝혀진 그의 씀씀이를 몰라치면 기독교 대한감교회 감독회장 선거자금과 당선 사례금 2억 3천만 원, 무인명의 별장 건축비 3억 1천만 원, 미국 유학 중인 사회생활비 2억 원 등 8만을 잃게 되는데, 저희 유학자금으로 3억 원을 3억 원을 2억 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모아서 재판실에서 이런 임리양도를 쓴 거같아요. 그동안에 좀 네, 요즘 봐야 된답니다. 지금 내가 그걸 가졌다고 그게 목사님이 하나씩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목사님. 그리고 나서는 34살 아들에게 당신의 자리를 물려준다는데, 저희는 인터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관련된 부분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신도수 75만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복음 교회. 은퇴를 앞두고 교회의 7인족을 전직 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회장 조용기 목사. 그리고 그 아버지 덕에 한때 미디어 재벌로 우뚝 섰던 장남 조기준 씨. 김일보 회장 시절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난 조희준 씨. 내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벌금 50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는 일본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여기 그냥 왔는데. 자기 목사직을 되돌림하고 아들에게 교회를 지어주어 분가시키고 교회 돈으로 자식 사업 뒷바라지를 하는 목사님들. 뉴스 후가 각 세속의 잣대로 한국 대형 교회의 문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1시간 가까운 분량이라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일전 회복교회 카페에 제가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처럼 자녀의 특권을
누려서 1등 되고 부자 되고 원하는 인생 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 그게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특권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대표자들의 삶이 드러나는 열매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인 것을 떠나서 마귀적이다. 따라서 드러난 그들의 열매를 통해 보았을 때 그들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비롯된 가르침일 수 없다. 오히려 마귀에게 배운 마귀적인 가르침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1위로 조용기 목사가 뽑혔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있습니다. 제가 회복교에도 올려놨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1위 조용기 목사, 그리고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목사 1위 조용기 목사. 신학생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무엇에 지배당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커지고 거대해지고 승승장구하고 이러는 그것이 자녀가 가져야 될 특권이라는 사고방식에 이미 신학생들 중 상당수가 교인들 중 상당수가 지배당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의 자세이겠는가? 여러분 부모에게 늘 구하기만 하는 자녀가 있다고 봅시다. 그 자녀가 과연 예쁠까요? 그 모습이 과연 예쁠까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저희 모친 친구분 중에 지금도 청소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청소를 못 하시는데 여전히 나이 70에도 청소일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머니 친구분 중에 그분이 어머니 가끔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 말 자신은 못 배워서 못 배운 한이 돼서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정말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어머니한테 그 아들 중에 대학교는 물론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런 아들이 있답니다. 근데 취직이 안 돼서 매일 하는 게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청소하러 가는 그 어머니에게 엄마 나 돈 좀 줘. 그런답니다. 물론 그분이 그래서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 사회가 워낙 청년들의 이 취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안타까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처럼 늘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부모가 대학교 등록 뼈가 빠지게 해서 대학 등록금 줬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서라도 뭔가를 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알바라도 하면 차마 어머니한테 그 새벽에 추운 날 몸을 덜덜 떨면서 청소하러 가시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돈 좀 줘.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남자가 대학원까지 했으면 30이 넘었을 텐데. 이처럼 부모가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또 뭔가를 구하는 자녀를 볼 때 그 어머니 친구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막 펑펑 울면서 전화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없는 살림에도 뼈가 부서져라 탈탈 털어서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까지 몇 천만 원이 들었을 건데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수백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 그렇게 다 해서 자녀에게 다 줬는데 자녀가 오히려 그 나가는 어머니에게 새벽에 춥게 나가는 어머니에게 엄마 돈 좀 줘. 이러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주면서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것도 줘. 하나님 나 저것도 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우리가 예쁠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의 특권이라는 이름하에 명목하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줘 하나님 내놔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예뻐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좀 더 잘 달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야 성취된다고. 하나님한테 그냥 무조건 달라지 말고 조용히 목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할아버지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뭘 필요한지 내가 조목조목 글로 써서 명쾌하게 내가 이것을 원해요 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말하는 조용기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그게 정상적인 가르침이겠냐 이겁니다. 그게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이.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이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을 도리어 너는 뭔데, 김유감 수사 너는 뭔데 조용기 목사를 비난하냐고 말하는 당신들의 정신 상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부모에게 늘 구하기만 하는 자녀.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시죠? 우리 서산팀 태영이니까 상화나 태영이가 집사님한테 늘 뭐만 구하기만 하면 비록 걔네들이 초등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눈만 뜨면 엄마 돈, 엄마 나 저거, 엄마 나 이거, 엄마 그러면 어떠시게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억장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특권에는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모습은요. 그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모습,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특권은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를 또 구하고 무엇을 구할까도 구해라. 아니 무엇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 먹고 싶어요. 이것 입고 싶어요. 저것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콕콕 집어서 구하라 라고 말하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이방인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10이면 8, 9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예수님의 가르침?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마귀 자녀 특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자녀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예.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자녀들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 모습이 히브리서에 단 1%라도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진 고난과 고문과 헐벗음과 유리방랑하는 것을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몇 절이었죠? 17절, 18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는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고난을 강조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는 자녀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자녀의 탈을 쓴 이방인들의 집합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특권에 고난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을 통해서 대비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요, 어떤 부모냐? 자녀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주고 그저 오냐오냐 떠받들어주는 부모는요, 죄송하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뭡니까? 자녀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주고 그저 자녀를 향해서 오냐오냐 하는,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조연합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들입니다. 막 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깔보기나 쌓고, 갑질하는 사람들 보시죠? 요즘 대대장아들은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줘서 결국 그 자녀가요, 개차반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녀를 근실히 징계할 줄 아는 그런 부모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세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언인데요. 자, 정약용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겠다 모여서 유서를 펼치고는 읽습니다. 세 가지가 짤막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절약하라. 둘째, 근검하라. 셋째, 아껴라. 이게 정약용의 세 가지 유언이었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정약용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유언을 남겼다면, 그가 생전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르쳤을지가 눈에 선합니다. 오히려 또 하나,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어떻게 임종 직전에 축복했는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일일이 한 명씩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살 그 분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왜? 너희들의 노염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성내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분내면 분기가 그렇게 맹렬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돌이켜야 돼 너희들. 그런 거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근실이 징계하고 임종을 맞습니다. 축복이라고요? 축복인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잘 될 겁니다.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그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향해서 그저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그 성도의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겁니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성도를 축복하길 원한다면 성도님 지금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성도님 지금 그 술 끊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성도님 지금 그 담배 끊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가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직설적으로 지적해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면해주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진짜 축복한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말을 그대로 잘 받았다면 아버지의 이렇게 자신들을 향한 이 저주에 가까운 이 임종을 앞두고 말하는 이 진짜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을 그들이 읽었다면 이들이 노염도 버리고 분기가 맹렬하게 치닫는 이런 것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앞날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근실이 징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이게 중요합니다.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그 현실에 맞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그 자녀에게 적절히 주는 것, 올바르게 그에 합당하게 주는 것,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를 들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주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고난받는 것 허락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자녀들이 오냐 그래 엄마 이거 사줘 그래 아빠 나 저거 할래 그래 이렇게 뭐든지 그냥 다 들어줘서 그 자녀의 버르장머리가 아주 못되게 그렇게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께서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크리스찬은 좀 더 크리스찬의 향기를 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힘차게 뻗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 자녀의 특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감사로 받는가 아니면 불평으로 받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특권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과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상태로 일관합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반면 어떤 환경에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감사의 신앙을 항상 일관되게 견지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자녀의 특권이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없이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거지가 되어도 심한 질병에 들어도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진다 하여도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 것이 옳습니다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지금 이 인생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라고 그렇게 진정을 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본질, 자녀의 특권의 실체 진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욕심을 따른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 이기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도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닥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크리스찬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난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조금 더 넉넉하게, 얼마나 조금 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내는지,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달려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설교 이후에는 눈에 눈물을 닦고 주먹에 힘을 쥐고 다리에 힘을 쥐고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욥의 고백으로 그렇게 당당히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갖고 누리고 그리고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처럼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특권은 그것과는 정반대, 오히려 놓고 버리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임을 이 시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부디 더 이상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빨간 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